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불행입니다. 사실 불행이란 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하는 사람 많으니까.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불행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지나온 불행, 그리고 지나가는 불행, 그리고 지나갈 불행. 사람 죽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거잖아요. 사랑해래요, 사랑해.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이 말 잘 안 나오잖아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나오는 말이죠. 사랑해. 사랑했다고 말해줘. 불행하면 이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해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한 10,000명 된대요. 대부분 찾는데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기사 보니까 어떤 가정의 어머니는 너무 오랜 시간 찾지 못하니까 고통 중에 자기 자녀의 사진을 품고 농약 마시고, 그 남편은 그래도 찾아내려고 끝까지 아둥바둥 힘쓰다가 전국 각지 돌아다니고 플랜카드 전단지 뿌리다가 결국 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가 사실 주변에서 조금만 들춰내면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서울시청 그쪽에서 교통사고 나서 서울 시민들 깜짝 놀랐잖아요. 아시다시피 같은 회사 직원 4명이 저녁 식사하고 돌아왔죠. 한 명 승진인가요? 그리고 부서 이동 이런 거 있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하고 돌아오다가 사고 나서 다 죽은 거잖아요. 뒷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장례식 치르느라고 이제 떡을 주문해 놓은 거예요. 승진 떡을. 그런데 취소를 못한 거죠. 장례 끝나고 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나눴는데 그 떡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떡 받고 울은 사람 굉장히 많았대요. 참 인생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행의 시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기쁨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중단된 채 그냥 불행이라는 타이틀만 뗀 걸로 끝난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세시대 때는 대부분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불행하다? 그럼 수도원 갔어요. 세상과 단절돼서 분리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수도원도 개혁하잖아요. 수도원도 문제가 많았어요. 중세시대 넘어오고 근대시대 들어와서는 생긴 게 뭡니까? 하나님 제거하고 자신의 삶의 도덕 규칙, 규범 세워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현대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다 개인이 자신의 질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가, 그게 행복한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불행을 벗어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영성이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불행하다는 것은 먼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전제를 가져야 돼요. 누구나 불행은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행 예상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 숨겨놓은 빌딩 있고 연금 따박따박 나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불행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삽시간에 밀려드는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의 불행을 대표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고대 근동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것,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기구해요. 협곡을 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희망으로. 바울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가장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커리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가장 폄하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도권 시비 받고, 또 몸에 질병이 있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의심받고.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도리어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 감옥에 갇히고 고린도 전후서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해가지고 너는 그 중에 하나 정도 아니야, 이렇게 막 폄하되는 상황인데
빌립보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인데 우울증 걸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고 끝내버리고 싶대요. 잠이 안 오니까 처방받았는데 수면제 있죠. 하루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데 어느 날 너무 충동이 와서 먹으려고 딱 보니까 한 움큼 다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을 다 털어서 손에 넣고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좀 부담이 생기는 어떤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숨이. 특별히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그래서 저를 보고 얘기하길래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접니까? 네, 저 아니라고. 조금 다행이다 싶었어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어떤 기적 가운데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 불행한 게 정상이야, 이렇게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것.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을 핑계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놔두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해결해요. 그래 놓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탓으로 나에게 믿음 이만큼밖에 안 줘놓고요, 이런 식으로 회피해 나간다는 거죠. 위선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사전에 불행 없다, 무조건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극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연약함은 내 인생의 수모다, 수치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죠. 저것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불 내려가지고 멸해버립시다. 왜 그래요? 자신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보면 극복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정생활 힘든 거예요. 교회생활 이기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거든요. 치열하니까. 극복이 다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와서 기도할 때 극복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때 성경을 보면 좀 이런 극복의 논리와 다른 논리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달리 기도했어요.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으니까, 이 사탄의 사자 때문에 사역도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내가 겸손하구나.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몸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더 찾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게 되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절했으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도리어 약함을 자랑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행한 것 다 거부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약함이 내 인생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불행이 오면 무조건 체념하고 약함을 핑계대거나 무조건적으로 불행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보다 사실은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가장 내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나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 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행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불행의 때 꼭 보내셔 주시는 것,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 속에서 견뎌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줄타기잖아요. 외줄타기, 떨어지면 끝. 언제든지 하나님 내게 그 많은 은혜를 약속하셔도 마음 흔들려 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 말씀 보내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자녀 어떻게 먹여요? 자랐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키울 때는 재정적 궁핍, 말로 앞서서 할 수 없었을 거고, 다 키워 나서 의지하려 그랬더니 골고다 가버리고. 이 총체적이에요. 총체적 불행.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말씀 보면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1장 42절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의 태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 가브리엘에게 지금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 명확한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사실 전율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목자들이 다 듣죠. 그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 신비적인 경험, 이 신비적인 경험을 한 뒤에 이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아이를 낳고 몸을 풀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삶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사람들,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꽉꽉 차고 있고,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정리하라 그러니까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묵을 곳이 없고, 돈이 있으면 좀 더 넓은 곳, 좀 더 편한 곳 갈 수 있겠었겠죠. 근데 도착한 곳이 말구예요. 이 인생의 애처로움을 다 보여주는 현장, 누가 거기다 애를 낳고 싶겠어요? 거기서 소망을 가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을 보면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짓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앞으로 건너가야 될 이 엄청난 파고가 있지만 그것이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되새겼다. 곰곰이 되새겼다. 엄청난 소망으로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가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인데 이 표적을 그대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가운데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불행의 소망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소명을 받고 파송되고 그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굉장한 사역들이 벌어지거든요. 귀신 쫓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결정적인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게도냐 환상을 겪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너가요. 그래서 빌립보 도착하죠.
어떤 일이 있어요? 환영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 쳐주고 행가리 오고 이제 우리 빌립보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채찍질하고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게 빌립보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현장에 들어가 있지만 버텨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간증 들었지만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선교 현장에서 오고 싶지도 않은 그곳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왜? 편안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난하고 없고 불편하고 좁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독서 모임 자주 해요. 거기 청빙받은 목사님도 있고 개척한 목사님도 있는데 서로 위로해요. 개척하고 또 청빙받아서 힘든 얘기들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색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분이거든요. 재미있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불행하지 마라. 너무 불행해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뜨는 순간 위로는 사라져요. 눈앞에 현실이 보이니까. 그런데도 견디는 이유, 불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초대교회도 보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납니까? 그 핍박과 순교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매 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버텨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외치고. 아무리 절망 있고 내 삶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해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은혜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항상 불행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과거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하고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야. 매일매일 일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 방식이 뭡니까? 세상의 성공 방식은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 PR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실패를 극복했다,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걸 다 PR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그것을 힘입어서 인생을 황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사도인지, 얼마나 뛰어난 사도인지, 히브리인인지, 베냐민 지파인지, 자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훈련받은 사람인지 이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예수께서 세상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다. 세상은 죄에 매여서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의 문제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할 수 없다. 비록 약함은 남아있지만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도리어 이 약함은 자랑일 거리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헐리우드 영화처럼 되기를 원해요. 뭔가를 하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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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성공신학을 찾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공신학을 찾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신학을 찾아요. 주님 해답 주세요. 주님 성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신학이에요. 관계신학.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영광스러워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음행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데 부유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우리 총신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최영석 교수님인데, 이분 별명이 성자예요. 성자. 진짜 가르치실 때 목소리 약간 떨리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거든요.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늘 학구적인 부분에 추중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정말 존중받으셨거든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러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는요, 강단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설교하실 때 일어나서 설교하세요. 근데 얼마나 뒤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막 땀방울이 있고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런데 말씀 전하기 시작하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신학생일 때 이제 미래가 너무 암담하니까, 이제 앞으로 신학생 하면 내 인생은 이제 가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절박해서 항상 첫째 줄에 앉았어요. 첫째 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망합니다. 이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참 위로받았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인데 어머님이 치매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못 알아봐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를 몰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교수님을 알아봐요. 아들을 알아보고 또 하나, 예수님. 매 순간 모든 대화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 해결하실 거야. 계속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치매 걸리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건 너무 불행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많은 분들 치매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펑션, 기능으로 우리 인생을 봐요. 난 얼마나 지혜로운가? 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가? 나는 얼마나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거, 난 얼마나 건강한가? 펑션. 자신을 항상 도구로 봐요. 도구로. 문제가 뭐예요? 도구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펑셔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됐다는 건 뭐냐? 포메이션이거든요. 포메이션. 예수님 몸이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 펑션이 아니고 포메이션. 이미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가는 존재,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그때부터는 우리는 외모나 능력이나 나이나 이런 것과 구애 없이 우리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실은 마리아가 인생에 많은 불행이 있지만 견뎌낸 이유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거의 맺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 중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동료 중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글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선배하고 직장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직장 갈등이 있으니까 회복하려고 커피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커피를 거꾸로 쏟아버렸대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죠. 사실 세상이 이래요. 짓밟아 버리는 거. 근데 이런 불행감으로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 잃고 뭐 재정 잃고 숨겨놓은 불행이 다 우리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그냥 가면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지만 사실은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는 행복이 없을까? 이 부채의식. 교회에서도 와서 앉아있지만 난 왜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할까? 난 왜 교회 자산이 아니라 교회 부채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가정에 나는 부채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지로 붙이고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꼭 영화관과 같은 거예요. 극장에 가면 다 불이 암전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스크린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고 있어도 빛이 비추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필름이 아무리 좋은 필름이 있어도 빛이 비추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 눈앞에 영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두 몰입하게 되죠.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든 스펙타클한 내용들,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우리 눈으로 인식되면서 우리 마음의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이 펼쳐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필름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함께 하시는 능력.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이 오고 불행이 오면 체념하고 아니면 무조건 극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종로서적 설립자인 고 장하구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시인 윤동주 씨 친구분이셨어요. 그리고 보네포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 보네포를 우리나라에 소개하신 분이고, 그리고 최초의 도고서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치매 앓다가 작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6년 동안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자식도 누구도 기억 못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이거든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성경 암송, 성경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면 분명 못 알아보니까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요. 왜? 아버님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이 6년 동안 돌보다가 이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침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깨달은 거죠. 아, 말씀이 불행을 이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에 모세와의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죠.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하고 기도하면 곧바로 기적이 나고 그래서 곧바로 해결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와 같이 총칼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삶은 모세와 함께하는 삶을 더 좋아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삶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말씀 통해서 불행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변화시켜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기뻐요. 예수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을 때 섬길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을 때 불행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을 때 우리 삶에 아픔이 있어도 그 예수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살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반복돼요. 그렇지만 먼저 모든 불행에 먼저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 믿는 거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불행을 이겨내고 인생을 꽃피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택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맺게 하실 거고 어떤 불행의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상실하는 불행을 껴안으셨다면 왜 우리의 불행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